1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2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글을 해석하건대 매년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벨사살 왕의 책망 그 말입니다. 자,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왜 벨사살 왕이 책망을 받았을까? 그 내용들이 5장 1절에서 쭉 앞장 2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배경 하나만 쭉 설명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고 난 후에 5장 1절에 보면은 귀인이라 귀족들 1000여 명을 모여다가 바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세상 말로 띵까띵까 잔치를 베푸는데 귀인들 1000명을 모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서 그 성에 있는 귀금속을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가지고 왔어. 근데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 어디다 놔뒀겠죠. 창고에다. 이것을 가져다가 금 여러 가지 보물을 가져다가 그걸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걸 잔유로 삼아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이러고 잔치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바로 어떤 큰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어마어마한 손가락이 벽에다 큰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보고 왕이 얼마나 놀라버린지 몰라요. 자, 6절 보면은 이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에 서로 부딪히니라. 세상 말로 그냥 사지오지가 덜덜덜 떨린 거예요. 수많은 긴 천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세상 나라 강한 나라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아온 그 여러 가지 기금속물을 가져다 그것을 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 벽에
어떤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을 지금 왕이 봅니다. 그걸 보고 엄청 놀래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제 어명을 내려요. 만일에 누구든지 저 글씨를 해석한 사람은 내가 어마어마한, 즉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내가 총리같이 왕 다음에 세 번째로 통치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바로 글만 해석을 하면은 어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전국에서 그 글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요즘 말하면 철학자, 술객들, 안다는 사람들, 계시를 한다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왕이 어때요? 계속 또 번민하죠.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더라. 큰일 났다 이게. 저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를 산다 할 것이요 죽인다 할 것인가? 하나님 무슨 재앙인가? 축복을 준다 할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랬을 때 여인들의 지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바로 안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10절 보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신들의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에 그 감동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꿈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해석해가지고 모든 것을 모면하고 하나님 다 해결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이거 지금 해석은 뭐냐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말이 11절 12절 말 11절 상반절 보더라도 왕의 나라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래 봅니다. 12절에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해결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은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왕이니까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식을 갖는 사람, 기능을 갖는 사람, 지혜를 갖는 사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은사가 달라요. 행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여러 사람들이 각자 부서를 맡은 분도 있고 그 부서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 적재적소에 바로 이 활용해서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걸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그 생각을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여인의 바짝 지혜 왕이여 세상 말로 왜 멍청하여 그 말입니다. 이 훌륭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예,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냐?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는 느부갓네살 누구냐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여러 가지 바로 꿈 해몽을 많이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을 때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 네가 아버지 때 이렇게 했던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14절에도 바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희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너희가 명철과 총명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말은 들었겠죠. 지금 아버지 때 한 일이니까. 그런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의 능력을 더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훌륭한 바로 소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뛰어났다 그 말이죠. 뛰어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다는 것.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러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목이 사람이 아니고 화면은 보러 잡혀간 사람. 그러니까 악기가 좋은 사람들은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개발하면 훌륭한 성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느 성가장은 되지만은 그 후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악기가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했을 때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능이나 기술은 이것을 초월하려면은 타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에게 그런 타고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지혜자들 바로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을 해결하라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네가 그것을 해석해라. 해석하면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주마. 16절 중반절입니다.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려 하리라 하니 이거 해석만 해줘봐. 그러면은 엄청나게 너 이 나라의 세 번째 권위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어명으로 내린 것이니까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나 물질 안 받으랍니다. 안 받으랍니다. 왜요? 신하잖아요. 한 나라 왕을 섬기는 신하. 그러면은 신하의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서 높이고 낮추고 이건 관계함이 아니라 나는 한 나라 왕의 신하로서 도리를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번연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대가들이 있고 높이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여 나 예물 싫어합니다. 예물은 다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돈 주려면 다른 사람 주시오. 어려운 사람 주시오. 나는 내 사명만 다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다니엘은 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하는 왕을 위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바로 글을 써준 것도 나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한 것은 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높여주세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 뭐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왕이 그런 조건을 냈다 할지라도 나는 신하로서 도리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어떤 조건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귀한 사명, 믿음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길을 갔을 때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거기에서 주는 은혜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마다 조건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방법들은 순수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내주십니다. 이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해갈 때마다 조건을 걸면 조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충신 다니엘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어떤 가르침이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그가 패망을 당했는데 당신도 절대 그것을 보았으면은 교만하지 마세요. 이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저러면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러면은 은혜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믿음 생활해 나갑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책을 읽든가 아니면 연속극을 보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든가 이런 데서도 교훈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도 그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왕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을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바벨론 제국이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마음대로 주락펴락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어디냐? 20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으로 그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 나라가 패망했을까? 이겁니다. 보면은요.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완악합니다. 강팍해요. 보면은요. 너무나 교만해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가 패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는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고 또 들나귀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의 몸은 하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신 줄을 알게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강하게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 꼭 잡혀서 믿음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마지막 읽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본문의 말씀은 아들 벨사살 왕에게 교훈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22절 벨사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세계를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다스리며 지배했지만은 아버지가 왜 망했는가 너 알지 않냐? 교만해가지고 잘못되어서 아버지가 패망한 것을 알지 않냐? 그러면은 당신이라도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왕위를 지켜나가야지. 같이 교만하면 되겠느냐? 1000명이나 길을 얻어놓고 세상에 술을 마시고 띵까당 하며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벨사살이 그러면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며 지금 보면 술 마시고 우상을 섬깁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책망이잖아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저 성도가 저 어떤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세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임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어려움 당해서 절했을 때 그 모습 보는 겁니다. 교만했구나. 뭔가 모르게 강팍했구나. 뭔가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면 자식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당신은 술을 마시고 그 잔치를 하면서 바로 이 우상을 섬기면서 높이시고 낮추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글 해석을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렇게 네가 타락하기 때문에 술 먹고 놀 때 큰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써진 것입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두 번이죠. 데겔 우바르신 글 해석합니다. 26절 이 글 해석한 다음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는 끝났어. 너는 끝났다 이거. 근데 두 번 한 것은 뭐예요? 빨리 끝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데겔은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도다. 아, 너는 헬이다. 하나님 봐서 헬이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급히 멸망당하는데 나라가 너는 왕은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러면서 뒤에 이제 우바르시는 베레스 복수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눠져서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즉 이 바벨론 나라가 메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29절 이에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이제 약속했으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다니엘은 승진합니다. 해석했으니까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서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짜로 삼으니라. 다니엘은 쭉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땠을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어땠습니까? 네 시대는 끝났다. 두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에 말씀대로 이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음에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뭡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면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게을러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등지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모습 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기에서 소망, 여기에서 능력, 여기에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지혜와 사명 잘 감당하여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어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잘 헌신하며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시절에 따라 우리를 높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때에 따라서는 거만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자세를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권능을 주어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일정과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